오늘은 기쁨의 장막절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바로 초막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 장막절이라고 부르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레 동안 제거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4개의 가지로 이제 초막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 4개의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름다운 실과 그리고 종려가지, 무성한 나무가지, 시내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내버들이라는 것은 이제 물에서 이제 나는 버들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있잖아요. 윌로우 크릭. 크릭이라는 게 시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윌로우라는 게 이제 버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나무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항상 말씀에 붙어 있고 말씀을 늘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성한 가지는 뭐예요? 무성한 가지. 아나프 에츠 아보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하다스라고 하는 이 가지인데 이거 굉장히 비싼 나무예요. 굉장히 비싼 나무. 화석류 나무라고 하죠. 화석류 나무.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실과 이것은 이제 페리 에츠 하다르.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이제 알죠? 우리 이제 큰 종려나무 가지 있잖아요. 햇빛을 막을 수 있는 큰 나무. 종려나무는 뭐예요? 종려나무는 이 반듯하게 위로 자랍니다. 반듯하게. 정직한 자를 얘기해요.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구부러짐 없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실과는 뭘 얘기하는 것이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스케노센 그러는데 이 에스케노센 이렇게 썼는데 이 스케노스라는 말이 바로 이 장막이에요. 장막. 그래서 거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장막을 쳤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셨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곳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장막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장막이에요. 이거 보면은 여기에 이 가운데에는 동물을 잡는 제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가면 이제 물두멍에서 이제 씻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막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그리고 앞이나 뒤에 보면은 수많은 천막이 있죠. 예, 그것들이 백성들의 천막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광야의 삶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크게 한번 때려봅시다. 광야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사는 삶이다. 아멘. 여기서는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입을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로지 무엇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구름이 일어나면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가면 거기서 텐트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머물라고 하는 데서 머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중심되는 삶, 그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먹는 것은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세요. 만나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침마다 매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먹을 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입을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무엇을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할렐루야.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 생명과 죽음이 달려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그릇 더 잘 먹는다고 그래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한 그릇 더 안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인 것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때문입니까? 생명, 천국, 상급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은 이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메노라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안쪽에는 이 바로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분향단은 이제 기도하는 처소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깊게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그리고 안으로 더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무엇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법궤라고 한 3번 외칩시다. 시작. 법궤, 법궤, 법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 번 보여줬는데 이것을 아셔야죠.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피를 가지고 1년에 단 한 번 이곳에 들어가서 피를 쏟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백성의 모든 죄가 사여지고, 할렐루야.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법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쌍난지팡이와 2 돌판이 있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신 만나 항아리가 되시는 것이고 매일의 양식이 되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되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장막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냐?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바로 우리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 항아리인 거예요. 지금 이게 달력이에요. 달력인데 4월달 달력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달력 4월달 달력에 뭐가 있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각 반차에 따라서 이 적어서 씁니다. 분향을 하는데 이 무교절은 함께 분향을 하고,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5월에는 이제 5번 쓰게 되는 것이죠. 또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이제 오순절이 되죠. 오순절. 이 오순절에 누가 분향하고 있었냐면 사가랴가 이 지성소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할렐루야. 가브리엘이 와서 사가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 연순이 권사님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아, 목사님 오늘 왜 그러세요? 예. 그러나 이런 도전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성경을 읽죠. 할렐루야. 요한이라고 해라. 요한. 그래서 이 요한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입을 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벙어리로 만들었어요. 말로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까 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수전절이 됐습니다. 이 날이 바로 하누카예요. 하누카. 12월 달이에요. 이때 바로 누구를 만나나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우물가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제가 처녀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사옵나이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영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의견,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중요한 것이.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을 막아요. 그러나 이 조그만 소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음성이라도 순종하겠다는 그 태도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떤 음성을 듣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겠다. 악을 골짜기를 가라고 해도 나는 가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죽으라고 해도 나는 죽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이제 무교절이 됩니다. 이 무교절에 누가 태어나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이 수전절부터 하노카부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죠. 왜요? 이게 두려운 일이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 거의 150km 돼요. 150km. 그러니까 명절이고 그러니까 이게 온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이
예수님과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태중에서 세례 요한이 확 뛰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그 태가 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할렐루야, 아멘. 메시아의 씨앗이 이 거룩한 하나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임했다는 사실. 그래서 시간이 흐릅니다. 나팔절과 대속죄를 지나서 장막절, 오늘이 되었는데 오늘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태어나셨는데 바로 어디서 태어나셨냐? 장막에서 태어나셨어요. 장막.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그래서 이 숫곳이라고 불렀는데 숫곳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릿간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냐? 이 우릿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떤 날? 숫곳에. 장막절에. 할렐루야. 아멘. 이 숫곳은 누가 머물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냐? 동물들이 머물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에요. 동물.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이 베델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 가나안에 와서 베델에서 장막을 쳤어요. 그 장막을 친 곳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 사닥다리,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 하나님의 집을 지은 그 사닥다리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장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하십니다. 어디요? 우리의 마음 안에. 할렐루야. 그 장막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바로 제사 때 쓰이는 바로 동물들이에요. 희생제물이에요. 예수님을 강보로 쌓았는데 이 강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제사장의 옷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옷이 제사를 하다 보면은 피가 튀기잖아요. 그래서 빨아도 이제 안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옷을 얇게 길게 자릅니다. 그래서 그 얇게 자른 것을 심지를 만들어요. 심지. 초를 만들어요. 큰 초가 4개가 이제 이 성전 앞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안에 만드는 심지를 만듭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그 제사장의 옷으로 만든 강보를 가지고 온 것이. 그 강보에 쌓은 것이. 그 강보는 피가 묻어있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옷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을까요? 옷 입고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벌거벗은 채 태어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우셨을까요? 안 우셨을까요? 우셨겠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감각을 가지고 똑같은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태어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9장 2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누구일까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마치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농사를 지면서 어떠한 일을 벌이냐면 취하여서 벌거벗어서 있었던 거예요. 장막 안에.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아가 취하여서 벌거벗음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의 손자, 그러니까 손자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죠. 할렐루야, 아멘. 노아는 그러면 왜 자신의 벌거벗음으로 인하여 그 아들 그리고 그 손자를 저주를 했을까요?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담과 그의 아내 그 여자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벌거벗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럽지 않은 일이다? 부끄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아루밈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아루밈. 아루밈. 그런데 그 뒷절에 보면은 이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이 뜻이 뭐냐면 아룸이에요.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아룸. 아룸. 아룸임은 벌거벗었다는 뜻이고 아룸은 어떠한 뜻이라고요? 간교하다, 교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뜻은 동일한 어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동일한 어원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아담에게 쓰인 말은 벌거벗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뱀에게 또 쓰인 말은 교활하다, 간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근원은 똑같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과 이 아람이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벌거벗었다는 것과 그리고 간교하다는 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어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3장 2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여자는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죄였고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 먹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로 온 몸을 가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의 약점인 것입니다. 최초에 드러난 인간의 약점이 무엇이다? 벌거벗은 것이. 인간의 약점이 뭐라고요? 벌거벗은 것. 근데 왜 벌거벗은 것이 왜 약점입니까? 벌거벗은 게 뭐가 약점이에요? 노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노아는 벌거벗었어요. 노아는 분명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당대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보면 노아는 무엇이다? 의인이다. 그리고 당대 완전한 자다. 할렐루야. 그런데 완전한 자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지금 장막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었어요. 그러면 노아는 왜 벌거벗었습니까? 술 취해서.
노아는 감각을 따라서 간 것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감각,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따라간 것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감각을 따라간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노아의 이것을 우리가 잘 보면 노아가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에 무엇이 나오냐면 하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체. 아비의 하체. 그런데 이 뜻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뜻과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특별히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체를 벌거벗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가렸습니까? 하체를 가렸어요. 왜 하체를 가렸을까요? 왜 하체를 가렸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여자는 그들이 가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육체가 죽어간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씨앗이 죄악의 씨앗이 되었고 사망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씨앗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겐. 할렐루야. 아멘. 그 전까지는 그들의 몸은 아담과 여자의 몸은 생명으로 가득 찼어요. 생명의 씨앗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씨앗과 그들의 몸은 죽어가는 거예요. 세포가 죽어가는 것이에요. 노아가 왜 무엇이 부끄러웠습니까? 자신의 이 몸이 육체가 자신의 씨앗이 죄악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다. 사망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다는 존재. 할렐루야. 아멘. 노아는 의인이었지만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부끄러움과 수치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약점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인간의 약점, 그 벌거벗음, 수치, 그리고 부끄러움, 그 안에서부터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함이 사활적으로 필요하다. 할렐루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겸손이 필요한 것이.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크게 한번 해봅시다. 겸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겸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겸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교만이에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길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 벌거벗은 것, 부끄러움, 수치,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양심. 사람이 왜 부끄럽냐? 밖에 나가보세요. 짐승들을 맨날 벌거벗고 다니는데 그들의 부끄러워하는 거 봤어요? 어머, 애국머니 그럽니까? 지나가다가? 개 옷을 입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개는 정말 싫어해요.
개는 벌거벗고 다니는 것이 그들의 본성입니다. 근데 인간은 왜요?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의 몸에는 무엇이 있어요? 사망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씨앗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래서 우리를 가리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보십시오. 사단은 양심이 있을까요? 사단은 양심이 없습니다. 사단은 부끄러운 걸 알까요? 사단은 수치스러운 걸 알까요? 없죠.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채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벌거벗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지었을 때의 상태예요. 죄를 지었을 때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벌거벗을 때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수치와 부끄러움. 그런데 예수님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셨습니까? 사단은 예수님의 옷을 벌거벗겨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치스러우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수치스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 몸은 생명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포도주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아는 그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었고 저주가 쏟아졌지만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자신의 피와 대치하셨어요. 그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깨끗하게 하신다.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르와 아름인과 아름은 이 비슷하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름임이라는 것은 벌거벗었다는 뜻인데 이것은 능동형이에요. 능동형. 그리고 간교하다는 것은 아름은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간교해지고 교활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이 세상에는 교만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고요? 교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교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이 교만하게 만들고 무엇이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반드시 들으려고 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수동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교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시켜야만 하고 누가 말해야만 하고 그러면 그 속에는 기쁨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르예요. 그런데 이 오르라는 것은
동일한 발음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오르라고 하는 뜻과 똑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는 줄 아세요?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우르. 그 우르는 것은 빛을 비춤 받다라는 것이에요. 수동적인 곳에서 불러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수동적인 자리에 있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수동적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라니까 지키고, 하나님이 11조를 지키라니까 지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부요를 주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우르라는 말은 또 깨우다, 각성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각성하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깨어나야 돼요.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태인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9장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은 어땠습니까?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를 입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지 않고. 누가 시켰습니까? 그들이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에요. 크게 한번 들읍시다.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며,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은 어땠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땠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함은 왜 범죄를 했냐? 자신의 감각을 따라서 눈으로 본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은 이 충동이 있어요. 하와도, 여자도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눈으로 봤죠. 할렐루야.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자꾸 내 감각으로 느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양심으로 들어야 돼요. 영으로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니, 예수님 계명을 폐하신 거 아닙니까? 율법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계명을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한번 떼봅시다. 계명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할렐루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에요. 그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를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양심이. 할렐루야. 아멘. 그 양심이 깨끗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영으로 예배하려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양심은 무엇으로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크게 한번 때립시다. 양심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다. 할렐루야.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어. 성령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에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각을 쫓아가면 안 되고 영을 쫓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노아는 이 땅에서도 완전한 존재예요. 완전한 자.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 하나님께 동행하는 자라고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감각을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가도 감각을 쫓는 이상은 어떻게 된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다? 연약함이 있는 것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하면은 조심하십시오. 그 동행과 떠나지 않도록.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동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면 돼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는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있는 것이.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목적이 뭐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싶은 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모습. 할렐루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오중직임을 주셨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심으로 세운 거예요. 목사가 왜 있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온전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할렐루야. 벌거벗은 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부끄러움 없이 흠 없이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인 것이에요. 이 봉사가 물론 우리가 일하는 수많은 일도 있지만
이 봉사의 가장 중요한 근원은 뭐냐? 크게 한번 뗍시다. 봉사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봉사라는 것이 아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이 맨 처음에 쓰인 표현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에 놓으시고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맨 처음에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봉사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첫째 되는 봉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깨닫지 않고 나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면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죄가 사여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옷을 입어도, 아니요, 그 옷 안에는 더러운 죄의 씨앗이 있어요. 그 옷 안에는 더러운 사망의 몸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렐루야.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이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서 1장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아멘. 누구를 전파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전파하여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므로 통해서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물 통해서. 예수님은 교만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교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신의 법을 세우는 것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욕심과 죄와 사망을 낳습니다. 교만은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함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필요로 합니다. 겸손함은 거룩한 옷을 필요로 합니다. 할렐루야. 겸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능동적으로, 사활적으로.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니까, 밥을 먹어야만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젖을 물는 거잖아요. 사활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젖을 무는 거 봐봐요. 힘도 없고 축 처졌는데 그 사활적으로 먹잖아요. 왜? 살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사활적으로 예수님에게 매달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누가 믿었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벌거벗겨져서 수많은 채찍을 맞고 고초를 당하고 온몸이 멍이 들고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고운 모습, 아름답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온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마른 가지에 영양분이 있습니까? 물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온몸이 마른 가지처럼 피가 다 쏟아진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월급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서 보배가 되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악한 말로써 거슬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올라가면서 한마디 안 하셨어요. 한마디 변론 안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묵묵히 채찍에 맞고 발길질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얻어맞고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죽은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마음에 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통당한 거랑 예수님 슬픔 당한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때문에 나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고통 때문입니다. 나의 고통 때문에. 이것이 육신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예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속한 자나요? 육신에 속한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될 때, 그것은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육의 귀로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육의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육신의 감각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 때문에 죽으셨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다른 것이 아니구나. 나와 관계가 있구나. 수문을 열게 되시길 바랍니다. 전기의 버튼을 누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전기가 지나가면 무슨 상관이에요? 수많은 강에서 물이 지나가면 무슨 상관이에요? 수문을 열지 않고 스위치가 열리지 않으면 내게 들어오지 않는데, 수문이 열리지 않고 전기 스위치가 켜지지 않은 것이 바로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사망의 몸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원하십니까? 사활적으로 주님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에 사활적으로 목숨을 걸게 되시길 바랍니다.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서 이 찔림, 그가 찔림을 당했을 때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허물은 크게 한번 보시죠. 허물은 반역을 얘기한다. 반역죄예요, 반역죄. 쿠데타 일으키면 왕이 죽여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두려워서 쫓겨나는 줄 알아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은 아담과 여자는 죽임당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하나님 앞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죄악에 속한 자를 바로 그냥 죽여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 앞에서 무자비하신 분이에요. 죄를 절대 1.1핵도 허용하지 않으세요. 태어나서 거짓말 한 번 안 하셨습니까? 태어나서 물건 한 번 안 훔쳤습니까? 태어나서 욕 한 번 안 했습니까? 우리 딸내미가 어느 날 오더니 아빠한테 이놈 자식 그러더라고요. 이놈 자식. 주여, 확 깜짝 놀랐어요. 3살, 4살 어린 아이도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예서는 어디서 막 막대기를 들고 와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거 뺏으면 다른 것도 들고 와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리고 전번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한테 가 그랬더니 엄마를 막 또 때려. 엄마가 막대기를 딱 잡아고 얼굴을 탁탁 때렸어요. 야, 울면서 맞아봐야 알지, 맞아봐야.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될 줄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길이 참으실 때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 우리의 반역죄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저질렀냐? 반역죄를 저질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 죽어서 영원의 지옥 풀못에서 탈 수밖에 없는 존재. 할렐루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찔리실 때, 고통당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과 발에서 피가 철철 나오고 머리에서 그 피가 철철 나올 때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 것 때문에. 할렐루야. 무엇이 교만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 거.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 겸손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 할렐루야. 어려워요? 쉬운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상처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악.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신 거예요. 상처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의 상처 안 받으셨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해 계시죠. 예수님 넘어지셨죠. 쓰러지셨죠. 자, 또 읽어보십시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아멘. 징계라는 것은 뭐예요? 그 형벌을 얘기하는 것이. 십자가를 받게 되는 거.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신명기에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나무에 달리셨어요. 왜요? 평화. 이 평화는 뭐예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이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이 내 유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가 없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우리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 하나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내 마음에 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래서 라파라고 있어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은 어디에 맞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온 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가죽옷을 주셨어요. 예수님 그 벌거벗겨서 온 몸에 피를 흘리시고 그 의의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6절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 이 죄예요.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에게.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 신음 한 번 안 하고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우리 딸이 하루에도 12번씩 신음을 해요. 신음을 해. 그런데 예수님은 비명 외마디 소리 안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 십자가를 깨닫게 되셔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면은 십자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아무 변론도 하지 않으셨어요.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으셨어요. 8절,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신문. 신문이 뭐냐? 공의예요. 미시파트라고 하는 공의. 어그러진 정의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신 것이. 그 수많은 곤욕을 당하셨어요. 바로 나의 허물 때문에. 이 허물이 무엇이라고요? 크게 답시다. 나의 반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곤욕과 이 신문을 당하신 것이에요.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가셨냐? 크게 한번 때립시다. 예수님의 삶의 동기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고통받길 원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슬픔을 당하기 원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찔리기 원하신 것이에요. 상하길 원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육신은 싫어요. 맞는 거 누가 싫어요? 누가 좋아해요? 나가는데 누가 뒤통수 하나 때리면 좋습니까? 나가는데 누가 나를 욕하면 좋습니까? 싫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인격이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통증을 느껴요. 그런데 육신의 감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더 관심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내 안위, 욕심을 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다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씨를 보게 되는데 이 우리의 생명, 할렐루야, 우리 안에 무엇이에요? 무엇이 심기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 여인의 후손의 씨앗, 할렐루야. 죄의 씨앗이 아니고 생명의 씨앗, 진리의 씨앗, 의의 진리의 씨앗,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1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며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놀라운 그 상급을 얻는 것을 그것을 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신 것이에요. 만족하신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걸어가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의로워져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로워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죄악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알기에 힘써야 돼.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힘써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육신에 조금 기분 나쁘고 그런 거에 문제가 아니에요. 또 누가 막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막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내가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정말 생명을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육신은 썩어질 것이고 감각은 썩어질 것이고 이 감각은 나를 죽음으로 이끌 것이고 지옥으로 이끌 것인데 한낱 내 조금 자존심,
한낱 그 내 그 간단한 이기심 때문에 내 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면 그 영원한 후회를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사람들이 불륜이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막 이것도 죄가 아니고 막 훔치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훔칠 것입니까? 돈 떼먹고 도망가도 죄가 아니래요. 옛날에 캄보디아 갔는데 우리가 툭툭이라고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뭐 모르니까 한 바퀴 돌고 이제 돌아왔는데 와, 그 사람이 막 몇 10달러인가 달라 그래요. 15달러인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한 5달러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호텔 그 벨보이를 불렀어요. 이게 얼마냐? 그랬더니 15달러에 맞대요. 15달러. 아니 호텔 벨보이가 정직하게 얘기해야겠지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무조건 그 국민의 편을 든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택시를 안 타고 이제 내가 찾아가요. 그 이제 이혜진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지도를 보고 이제 찾아가는데 여기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여기 툭툭이 택시 타요 그래요. 근데 거리가 얼마냐? 20m밖에 안 돼. 그거 타면은 그 사람은 뺑 돌아서 다시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훔치는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한대요. 지혜롭다고. 그 교회를 이제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데 여기 이전을 하는데 뭐 결정해갖고 이제 이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 중에 한 명이 와갖고 교회 갖고 행패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얘기 안 하고 이전을 했니? 이전을 할 때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돈을 벌었을 텐데 나는 돈을 왜 안 주고 그냥 이전을 했니?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걸 소개를 했으면 내가 돈을 받았을 텐데 당신이 나한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돈을 못 벌었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캄보디아 얘기 같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똑같았어요. 옛날 우리나라 똑같았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제가 북한 사람 그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 인권에 대해서 보고 깜짝 놀랐대요. 북한에서 그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도 기차가 이제 가는데 기차가 이제 한 번씩 정전이 된대요. 그럼 밤에 만약에 가다가 정전이 됐다. 그러면 기차 칸마다 막 소리가 비명이 들린대요. 으악 저기 하면서. 근데 불이 켜져도 누군지 알아도 말 한마디 못한대. 근데 우리나라 봐요. 쳐다보는 거 잘못 쳐다봐도 지금 어떻게 돼요? 경찰서 가요. 우리나라가 이런 시대였습니까? 이런 나라였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복음 때문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자유를 주셨다. 이 자유는 인간에게 정말 고유 부여된 하나님의 생득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나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만드셨다. 옛날에는 왕만, 양반만 평등했어요. 아니 평등한 게 아니라 존귀했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은 존귀하다.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존귀한 것입니다. 뭐가 존귀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존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짐승보다도 못합니다. 짐승은 죄 짓지 않아요. 그렇죠? 짐승은 죄 짓지 않아요. 인간은 죄를 져요. 인간에는 무엇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12절 우리 함께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십자가 안에는요 엄청난 선물들이 있어요.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죄가 사여지죠. 십자가 안에서 치유받죠. 십자가 안에서 그 반역죄도 사라지죠.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죠. 여기서 뭐라 했어요? 탈취한 것을 나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탈취한 모든 권세를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할렐루야. 빼앗긴 모든 권세 다 우리에게 돌려주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따르라고 그래갖고 막 고통당하고 막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고 누구의 생각을 따르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무시하다가 나중에 어쩌려고요? 나중에 아무리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양심 지키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법입니다. 할렐루야. 옛날 조선시대 법 다 지켰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다 쌍놈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쌍놈이 나쁜 거예요? 쌍놈이 무슨 뜻이에요? 무역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물건 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상놈의 나라예요. 상놈의 나라. 물건 팔아서 세계 부자 됐어요. 할렐루야. 옛날 양반이 미국 가고 뭐라고 얘기했대요. 미국 맨 처음에 가는 사람이 미국은 잘 사는데 쌍놈의 나라다 그랬대요. 쌍놈의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처럼 천한 자를 존귀한 자와 함께 앉혀주신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